교회와 사명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그 방송에서 좀 잡음이 났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마이크 사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의 공부는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많은 것들을 감춰주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영혼 깊숙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우리가 2년 동안 이 교회와 사명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은 323쪽 교재 323쪽부터 공부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함께 가는 거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0페이지 교회의 진로 그 이유를 함께 같이 공부하는 걸로 몇 페이지 안 되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해서 함께 생각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 유튜브 아가토스 여러분들이 꼭 구독해 주시고 기회 닿는 데마다 닿을 때마다 빌립보서 강의를 요즘 하고 있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김 목사님이 이제 빌립보서 공부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은혜를 받았다든지 뭔가 이렇게 공부한 그 내용이 기쁘면 꼭 그걸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은 뭘 공부했는데 뭐가 어땠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때가 참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빌립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진로,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할 길과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역사의식을 늘 점검해야 된다.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역사의 특성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성격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달려온 구속사와 관련된 구약은 이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주로 언약과 관련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그 역사를 우리는 이제 구속사라고 한단 말이죠.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는 항상 시작이 있다 한다면 끝이 있죠. 끝. 정말 그래서 어떤 그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그 가운데서 때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이제 드러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그것을 거역하는 반대 세력, 우리는 그 같은 이제 반신국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반신국 세력. 이게 이제 강하게 드러날 때가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역사의 큰 흐름은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최종적,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종말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저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작은 산하고 사실 굉장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게 하나의 산으로 보이는 것처럼,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신약 시대가 말하자면 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크게 보이고, 동시에 종말적 사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것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 요 전체를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어떤 큰 뭐랄까요,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굉장히 큰 환희,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굉장히 고대하는 거예요. 이 날이 오면,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는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오면 여기에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걸 바라보는 어떤 기쁨, 기대, 소망, 이게 이제 북차올라요. 그런데 또 한면으로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엄청난 환희, 즐거움, 기쁨,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말에 또 뭐가 담기냐면 심판이라는 게 오잖아요. 심판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아주 엄청난 그 즐거움, 그것을 이 언약의 성취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되게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알 수 없는 어떤 불안함이 그 뒤에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는. 이게 구약의 관점을 볼 때는 이게 한 사건으로 보이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불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예언들, 선지자들의 그 내용을 볼 때는 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늘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심판 이전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구속의
구속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이 기쁨과 심판이, 그러니까 구속과 심판이 동시적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이 완성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관점을 놓고 본다면 어떤 한 기점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다시 완성될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불의 심판을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 이게 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게 좀 중첩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니까 구속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분과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걸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로서 왕이시면서 심판주가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서 늘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새 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다윗 왕국이 건설될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즘에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백투더 제루살렘. 그래서 제3 성전을 건축하면 그때 이제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백투더 제루살렘 또 뭐 요즘에 또 제3 성전을 건설하겠다는 뭐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예수님 오심과 종말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작은 산과 큰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 산을 다 볼 수 있지만 저 멀리서 바라볼 때는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늘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역사의 흐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구수의 흐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요 시대를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고, 이 말세 기간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이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제의가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성전 제의 뭐 이게 절기를 지킨다든지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이런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뭐 희년을 지킨다든지 이 성전제의 중심이 했는데, 사실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예표적 성격이란 말이죠.
예표. 이게 글씨가 잘 보이나요? 예표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게 이제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고 예수님의 성전 되신 그 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새롭게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전에서 교회로 전환되는 큰 특성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상 한 장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성전의 제의를 이렇게 그 규례에 따라서 성전을 운영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 제의가 진행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 성전의 완성체로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한다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곧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성전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에 비해서 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는 어떤 장소적 제한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왕과 같은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루터가 받아들여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캐톨릭에서는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제 교회가 등장해가지고 로마 천주교에서 이걸 너무 직제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제 외에는 교회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사제 중심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사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걸로 늘 그렇게 강조를 해오다 보니까 루터가 아니다. 만인 제사장 구약에서는 제사장 계급이 따라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성직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게 된 그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을 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이런 역사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의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목사가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또는 장로가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그래서 무스갯소리로 이제 목사 아들이 학교에 가면 야 너네 교회 사업 잘 되니? 이제 그렇게 이제 애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그 모르는 것은 그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사 아들이 야,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너 다음부터 오지 마. 자기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가 마치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애는 너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너는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그런 좀 힘이 있으면 이제 목사 아들이 큰 소리 치지만 목사가 때로는 교회에서 힘이 없고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또 힘센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장로 아들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우리 아빠 교회야. 무슨 이제 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건 애들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 교회에 오는 손님에 불과하고 이 교회 주인은 목사고 장로님이고 뭐 아니면 이제 아주 유력한 어떤 권사님이 있으면 그 권사님이 다 앞뒤를 다 차려오니까 저 권사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냥 뭐 시킨 대로 하는 종이의 종도 아니지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렇죠? 교회 와서 큰 소리를 못 쳐.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지만 큰 소리 날 일도 없겠지만 그럼 목사님이 그냥 최고야. 아니면 어떤 그 힘센 장로님이 최고야. 아니면 유력한 권사님이 최고야. 그냥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그게 아니라 교회 왕은 오직 한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모든 성도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무슨 성도나 다 똑같은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이고 단지 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뭐 성도도 뭐 권찰이든 아니면 이제 막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다 제사장이에요. 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그 머리가 영광을 받게 되면 그 몸은 영광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일반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뭐 축구 선수가 공을 넣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정한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할 때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자이신 예수에게 하나님 성부께서는 다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그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가 세상에서 못나 빠진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마치 옷을 입듯이 요즘은 옷을 아주 짧게 입으니까 이렇게 뭐 맨살이 다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두루마기를 입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기. 여성들은 그 긴 옷을 한복에 한복 위에 입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장삼은 뭐야? 장삼.
자관 여성들도 이게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있잖아요. 남성의 두루마기처럼 여성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옷으로 다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 덧입혀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 불러요? 그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린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뭐 눈구멍이나 올릴까 말까. 하나님 그거 없어도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예배 시간에 모여서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곧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싹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사말로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오셨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그 사람이 뭐 세상 뭐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슨 뭐 높은 뭐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있든 어쨌든 우리가 성도님이라 할 때 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질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그를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아이고 성도님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게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식하고 성도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지. 전사님이 며칠 전에 나 만나가지고 뭐 칼국수 하나를 사줬다.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성도님.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잖아.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얼마나 뭐 이 세상에서 뭐 잘나고 하기야 뭐 우리는 다 잘난 백성이긴 한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질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사요원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에 가면 행사요원들이 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그 사람은 봉사자예요. 봉사자. 그렇죠?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누군가 그런 일을 해줘야 뭐 이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는 거예요. 직분자. 다시 말하면 봉사자예요. 그걸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하는데 참 고생하니까 그들 갖다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 삼자라고 해서 때로는 지도자라고도 불러줘요.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도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끌고 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 일반 성도들은 볼 때 우리 지도자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들은 그 봉사하는 그 사람들을 신부님들처럼 뭐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이드 하구나 우리를 이끌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리더구나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직분이
무슨 계급이 돼가지고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누가 힘이 센가 하고 그러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이 이해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삼중직. 세 개의 직분이 있는데 그게 왕직, 그리고 선지자직, 그 다음 또 나온 거야? 제사장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왕직, 이게 직분이나 직분이에요. 직분인데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걸 그리스도께서 다 함께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 신약의 교회는 왕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장로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행하는 것이 목사고 제사장적 직분을 행하는 것이 집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이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무슨 뭐 가문의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이 직분을 못 받으면 내가 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지 하고 교회를 떠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수 집사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봉사자로 부름 받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 봉사하는 일에 좀 부족한 것보다 더 자기를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다른 길을 옮긴다든지. 근데 원래 권산한 직분은 교회에 없었던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 하도 우리 한국은 원래 침합발음이 센 곳이에요. 교회나 학교나.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에게 여성 성도들이 교회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권사라는 어떤 직분을 줘서 사실 그 교회 삼중직은 아니에요. 그냥 명예적인 차원에서 교회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권사 취임식 하게 된날 무슨 꽃장식을 하고 와가지고 시덕거리고 사진 찍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냥 그래도 다 똑같이 한복 입으면 이쁘긴 해요. 그렇죠? 다 똑같이 한복 이쁘게 입고 오면 좋긴 하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왕직으로서 장로, 선지자로서 목사, 제사장으로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교회가 이게 선출을 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나머지 분들도 거기에 집사로 선출될 수 있고 장로로 선출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너는 좀 신학을 공부해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일을 하라 해가지고 신학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 장로, 집사 세웠으니까 우리는 그냥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그 직분을 행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교회의 어떤 큰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 와서는 말세,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데 그런데 구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한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걸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또 어디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할 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가슴 속에 있다라고 자꾸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특성은 뭐냐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 가슴에 품는 거야. 한도 품고 기쁨도 품고 그냥 내 가슴 안에 다 담아두어야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직성이 풀린다고 그러나 그래야 마음이 놓여. 그걸 바깥에 두고 있으면 한을 바깥에 두고 있으면 이게 내 한이 아닌 거야. 그건 내 한인데 그걸 어떻게 내 가슴에 놓고 응을 줘. 막 심장이 막 발작을 하든 뭐 속에서 열불이 나든 어쨌든 내 안에 다 끌어와야 되는데 하는 나라도 내 안에 와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는 나라가 있어야 그게 하는 나라지.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 하는 나라 안에 내가 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그걸 용납을 못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는 나라를 기어이 다 끌어다가 내 안에다 갖다 놔야 돼.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집에 좀 무슨 일이니까 빨리 와서 우리 돼지가 아프니까 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럼 목사가 와서 안수기도 해줘야 이게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으로. 그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서 하나의 구현체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한다면 이런 직분자라든지 또 어떤 역사의 어떤 큰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이걸 이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왜 목사가 돼요? 왜 장로가 돼요? 왜 집사가 돼요? 왜 교회에서 세를 주고 성찬식을 해요? 왜 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다 그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에서부터.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나머지 그 모든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하려고 해도 할 실력이 안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이랬다 저랬다 무슨 그냥 엉뚱한 일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런 것은 교회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가장 큰 특성을 또 보이게 되냐면 보편교회로서의 의식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 한다면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제사장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 그대로 성도, 세인츠, 캐톨릭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자들이 따로 있죠. 뭐 바돌로메라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성자를 만들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 다 성자예요. 다 세인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성도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다른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같은 직분자들도 그런 직분자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모든 교회가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에서 모든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면에서 모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저 교회는 우스교회이고 괄시하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냥 그 큰 교회 앞에 지나갈 때마다 준영이 들어서 뭐 살살 뭐 부끄러워하고, 어느 교회는 뭐 추수감사절 날 뭐 냉장고를 뭐 전도대 해가지고 상도 주고 뭐 43인 뭐 40 몇 인치짜리 뭐 TV를 갖다가 막 상으로 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인데도 어떻게 떡도 하나 안 돌리냐 해가지고 불만을 품는다든지 그런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본래가 그런 비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성도들이고 똑같은 제사장이고 똑같은 머리가 하나이지, 그리고 하나의 몸이지. 머리가 둘 수도 있고 머리 하나에 몸이 3개, 4개, 5개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몸이고 한 머리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잘 갖지 않아요. 그 우리 교회라고 안 하지, 또 내 교회가 최고야. 그 다른 교회는 솔직히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도 이제 이단들도 많고 사회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의식을 할 때 내가 정말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을 늘 마음에 놓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나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욕을 먹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식과 이 보편적인 교회의식을 갖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하게 되면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전에 공부했어요. 우주적인 교회.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교회잖아요. 그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환경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는 마음에서 이 우주 환경이라든지 또 자연 환경이라든지 공유 문제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보편의 교회라고 하는 큰 특성 속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만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그리고 뭐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뭐 예수님 시대, 또 종교 개혁 시대, 또 지금 우리 시대, 앞으로 우리 이후의 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의 교회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한다면, 나 한 사람의 존재 의미가 나 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아주 엄청난 대역사적인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저 그냥 나 하나 뭐 어떻게 교회나 갈까 말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보편의 교회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가 더럽혀지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강아지가 바깥에 뛰어놀다가 그 흙 묻은 발로 와서
집안을 난장편 내고 뛰쳐나가 버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늘 어떤 그런 보편적인 무주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긴 한데 신학적인 통일성 그게 바로 사도들의 전통을 개성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을 개성한다 그러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따라야 돼?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도 우리가 또 개성해야 되잖아. 아니 500년 전에 칼빈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따라야 돼? 그게 500년 전이면 아주 새까만 옛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새 시대에 새로운 전통을 세우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에는 뭐 예배당도 많지도 않았지만 예배 장소가 있으면 예배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 장소였어요. 그랬죠? 근데 로마 천주교가 이제 세력을 얻다 보니까 아주 그 거창하게 만들고 여기 뭘 세워요? 첨탑을 만들고 이 예배당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건물을 쳐놓고 첨탑을 높이 세우고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창문이라든지 그때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장미, 유럽의 성당에 가면 장미창이 되게 많아요. 그 성당들에 가면 그게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부패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섬기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의 상을 다 만들어요.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든지 부두로 만들든지 만들어가지고 교회 양쪽벽에 쫙 이렇게 펼쳐놓고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 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게 무슨 뭐 누구 뭐 마태 뭐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뭐 베드로가 어쩌고 그게 조각상이지. 그래서 그 앞에 뭘 해요? 이게 성당 앞에도 하나 딱 세워놓으면 갈 때 막 인사하고 십자가 그리고 왜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냐.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 예배 장소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거창하게 집을 져놓고 들어갈 때도 인사, 나갈 때도 인사, 안에 가면 막 마리아 창문에도 인사, 뭐 사도들 있으면 사도들마다 또 인사, 또 어떤 교회는 성자들을 또 이게 그림도 그려놓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말자 했으면 우리 개신교에서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개신교 안에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때로는 그 중에 제일 없애기 힘든 게 뭐냐면 십자가. 교회 바깥에도 십자가, 간판에도 십자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상장 줄 때도 십자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어느 교회는 십자가를 공중에다 매달아놓기도 하고 예배당 안에 그 십자가 두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재단이라고 그러나 강대상 앞에 이렇게 십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무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위험한 신학적인 통일성을 한다는 것은 이런
교회의 전통을 또 신학적인 전통을 바르게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 2000년 전에 그 낡아빠진 거 500년 전에 그 낡아빠진 거 그거 왜 지금도 지켜야 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화 예배, 극장 예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교회 직분자를 왜 세운다고 했어요? 직분자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질서를 정해놓으신 그 규정적 원리를 바르게 알고 집행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이제는 교회 직분자도 그냥 막 세워 그냥. 요즘엔 성평등을 앞장세워서 여성들도 막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그 성평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학대지. 교회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라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아니 그 연약한 여자를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고생을 시켜요? 그걸 자꾸 차별이라고 하는데 그 차별이 아니고 예우인데 예우를 받는 사람들이 왜 자꾸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왜 그래요? 이런 역사의식, 보편교회의식, 신학적 통일성으로서 사도 때부터 내려온 교회 전통에 대한 이런 의식이 그런 게 바르게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 통일성 여기서 가장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교회가 잘났네, 똑똑하네, 멋있네,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 잘하네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어떤 교회에 뭘 잘했다 그걸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다 감춰지고 오로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성을 교회에서 예우한다는 거 성경에서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긴 머리. 여성들이 머리를 길러가지고 몸을 이렇게 감추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그렇게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여성의 긴 머리가 여성의 순결성과 더불어서 가장 그 고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 사건으로 그런 걸 보여줘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면서포가 무슨 포라고 그랬지? 포를 쓰게 하잖아요. 미사포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옛날에 머리를 가리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거 안 하지만 그런 것부터가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지 여성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고 죽어야 되는 것이지 여자들이 나가서 싸우고 죽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나가 싸워야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을 뽑는 거예요. 교회 박해가 오면 누가 죽어요?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집사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 장로, 집사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연약한 여성들과 여자들이 박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이 역사의식, 보편교회로서의 의식, 어떤 사도적 전통을 개성한 신학적 통일성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담겨져 있어야
사명 의식, 그러니까 역사의식, 보편교회에서의 의식, 이 보편교회 의식에는 우주적인 교회도 포함돼요. 그리고 시대적인 통일성, 이게 역사성과 같이 다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교회의 사명 의식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앞에 있는 이 전제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런 의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냥 마지못해 받으신 게 아니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이건 말이야 너희들을 구속한,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순종한 그리스도에게 내가 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이건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영광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이런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어떤 역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시대적인 어떤 요청에 따라서 무언가 그게 대처를 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을 때는 기꺼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숨을 내걸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긴다 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로마 천주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멍청하게 불에 다 죽느냐. 이해를 못하는. 그걸 2000년 전에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라 하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니까 그 말에 그냥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로마 천주교들이 자기들 어느 때 세력이 강해지면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게 할 때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도 불쌍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요. 또 중세 천년의 역사를 듣고 온다면 그들의 핍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산골으로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왜 그랬어요? 내 모든 재산이고 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별도 예배 장소를 만들자 해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특성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명 의식이 없으면 그냥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게 그거고 추수감사할 때 다 모여서 누가 많이 뭐 헌금을 했네, 누가 많이 전도했네, 누가 많이 뭐 했네. 그래도 뭐 선물 나눠주고 뭐 크리스마스 되면 또 더하지, 더 심하지. 교회가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324페이지 제일 아랫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인위적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우리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다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지켜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교회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특성을 이룰 것인가를 또 함께 고민하고, 그러기에도 바쁜데 그런 일은 관심이 없고, 요즘에 하도 유튜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온갖 교회 예배하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강대상의 목사가 다 서 있고 그 양쪽으로 뭐 젊은 청년들이 쫙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막 찬양하고 뭐 그 앞에는 밴드들이 있어가지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오케스트라 등장시켜 놓고 그 뭐 20분이고 30분이고 뭐 그냥 뭐 그막 성도 찬양 때 목사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와 남들이 보면 그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게 유행이에요. 무슨 그게 무슨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역사선상에서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 교회에 현재 군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니면 현재 판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니면 교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특성을 발휘할 것인가 자꾸 연구하고 그 다음 세대 교회 모습을 미리 청사님도 좀 그려놓고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가 이런 걸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 원고를 쓸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씨앗과 같은 이제 씨앗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해놓은 것인데 교회는 늘 어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씨앗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잘 해왔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과를 따든 배를 따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과가 우리 열매고 배가 우리 열매고 하더라도 그 열매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씨가 있고 그 씨 안에 배아가 담겨 있잖아요. 하다못해 쌀에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 깎아서 버리니까 그랬지만 모든 그 열매에는 배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장성하고 성장했다 한다면 다음 세대의 배아가 여기 있어서 우리는 이 일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런 일에 힘을 썼다 한다면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그걸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교회가 인식해야 될, 각성해야 될 그 교회의 사명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요? 사도적 전통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보편교회 의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역사의식을 떼놓고 우리 교회만 뭐 사명의식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이게 함께 같이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10년만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그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떤 시대에는. 어떤 교회는 200년, 300년 가는 교회도 있어요. 뭐 또 그건 그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 교회가 그 시대에 무엇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건 성도들의 그런 의식이 깨어있어야 직분자들도 그걸 함께 하는 것이지 성도들은 그냥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항상 내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에 가면 내 방석이 딱 있는 자리에 있어.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장로님 기도 듣고 난 그냥 예배 끝나면 가면 돼요. 그게 전부야. 그것으로 그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다음 세대들도 예비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왔는데 주로 교대 학생들이 많이 오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교대 학생들이 나중에 교사가 될 거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장사를 해서 뭐 돈을 뭐 많이 벌고 조금 뭐 그런 데다 성령의 인도를 갖다 붙이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치사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성령께서 인도 안 해주셔도 나 장사 잘하잖아요. 그거. 자, 그래서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모든 역사의식, 보편의식, 뭐 사도적인 이런 통일성 이런 것을 다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복음. 복음은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지.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와 사명 이제 총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길 에필로그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한 시간에 다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에 다 끝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망의 정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건데 여기 기도문이 있어요. 326페이지.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의 나라를 보고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아직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만큼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만수를 이루는 것도 아닐진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을 이룰 만한 지체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때 아쉽다고 아무나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인가를 잘 확인하는 가운데 새로 맞이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이며 하나의 교회인 것을 알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상고하고 말씀을 배웠는데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